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의 시작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고 이 천사들이 롯에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소돔에 방문한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다. 멸하기 위함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어떻게 멸했는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피할 틈이 없는 거죠. 그만큼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에 언급하기를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 살아있는 모든 것,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엎어버렸다, 덮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죄악된 도시의 철저한 심판, 그 심판을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을 생각나게 하냐면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른 이유, 부르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정의와 공의, 이것을 행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정의와 공의 중에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공의에 적용되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죄는 죄로 갚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죄값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악을 행하는 세상, 죄악을 행하는 사람, 이들에게 그 죄값을 물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악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악도 있고요, 그리고 적게는 우리가 관계하면서 거짓말도 접하게 되고 분노, 시기, 질투 등등 많은 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해 준다는 것, 그건 죄야, 이렇게 권하여 주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는 쉽잖아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너무 조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근거리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의 부당함, 또 불의, 죄, 이러한 부분들을 투명하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밝히 드러내는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해야 될 사명, 그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말씀 12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롯에게 너에게 속한 가족들이 누구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롯이 딸과 결혼할 정혼한 사이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정혼을 하고 1년 안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결혼한 사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성이 멸망하니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동틀 때쯤에 그 두 천사들이 롯에게 가가지고 야,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지체를 해요. 지체를 하니까 아내와 롯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비를 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고 실제로 철저한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였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롯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저자는 롯의 구원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롯이 그 유황불 가운데서 건짐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고 할까요? 내지는 구원의 원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하나 발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은혜를 받는구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군데군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아래 수하의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매우 사랑해요. 그런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에 그래 가자, 그럼 너희 집에 가자 그래요.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수하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그는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으로 치유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타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자가 은혜를 받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 은혜를 받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고 은혜의 대상이 되고 복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3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제3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적 사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죄악에 대해서 증거하고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사명이지만 아브라함이 또 증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력, 살리시는 힘,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 사명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살리시는 은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이 죽는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죽임의 사명, 하나님의 살리심의 사명을 증거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리고 가깝게 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과제인 겁니다. 롯의 사위들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자를 통하여서 롯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롯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위들에게 증언이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익숙한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세속에 묻혀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죄악 속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야, 너 멸망해,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해, 아무리 외치고 설득하고 뭐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을 때 있나요? 그 위험한 거죠. 무시할 때 있나요? 그건 위기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 말씀 앞에 롯의 아내의 행동을 우리가 봐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아갈 때, 소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으로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소둥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의미는 나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내 뜻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이 롯의 아내는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살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소알로 그냥 직행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바라보고 싶은 뒤가 있는 거. 뒤는 뭐가 있어요? 그 화려함이 있는 곳, 쾌락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 문화가 있는 곳, 그곳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우리는 탐욕, 쾌락, 욕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망에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된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와 심판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듣고 지키어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불에 타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소돔과 고모라의 철저한 심판을 보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그 도시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6번씩이나 중보하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이제 지금 먼 곳에서 그 도시의 철저한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어떤 마음일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잘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구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런데 그러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오직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려는 자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치솟은 연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다짐합니까? 생각하고 또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